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빕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말했지요? 파스칼 17세기에 살았던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팡세에 나오죠. 이 17세기 초반에 이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 뒤로 시계공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이신론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이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지요. 사람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읽었지요. 3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들 낳기 경쟁, 레아와 라헬, 후반부는 새끼 낳기 경쟁, 라반과 야곱의 경쟁입니다. 이제 29장에서 야곱이 결혼을 하지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원한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지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언니 레아가 또 이 경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레아도 자기 시녀 실바를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또 야곱이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레아가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가 또 2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고 라헬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1명도 못 낳았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자, 드디어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막 경쟁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특히 17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네,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나오죠.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의 신처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찾는 것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7년 14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라반 집에 양떼, 소떼, 염소떼가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라반이 이걸 알았어요. 야, 네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성하였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하자. 품삯을 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때에 이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는 이 30절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 30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의 소유가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하,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또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부를 그때 섬기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 청소년부가 복을 받아서 아주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렇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섬기는 사역이 있든지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30절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주님, 나는 언제나 결혼하고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야, 이 약삭 빠른 라반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야곱이 이걸 요구합니다. 아이고, 외삼촌 다른 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양들 중에서,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태어나면 그거 앞으로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양은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아롱진 양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뭐 점 있는 게 태어나는 게 쉽지 않겠죠.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매우 좋은 계약이야. 그래 해주겠다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양이 있고 점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두 다 골라내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는 이 야곱하고는 사흘 길이 떡이 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이 양들 중에서 그래도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중에 새끼가 또 아롱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싹 다 빼버렸으니까 하얀 양들밖에 없네. 검은 염소밖에 없네. 그 중에 어떻게 아롱진 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라반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싹 빼갔는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37절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 39절이 보세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버드나무 아시죠? 살구나무 아시죠? 살구나무 여기 우리 금호강 보면 막 아이고 살구 엄청 늘어요.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종류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걸로 이제 물가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새끼 뵐 때에 그걸 보고 새끼를 베는데 여기 이제 39절 보니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얼룩얼룩한 아롱진 양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죠. 31장을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3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러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 껍질 벗겨놨다고 어떻게 그 앞에서 아롱진 게 태어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야곱의 소원이 있잖아. 지금 이제 결혼을 했어. 자기도 살림을 차려야 돼요. 지금 먹여 살릴 식구가 몇 명입니까? 아들 11명, 딸 1명, 아내가 몇 명? 4명. 야, 가장의 짐은 무겁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림을 마련해야 되니 이 새끼를 베는 그 앞에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보시고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자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저 멀리 별, 저 멀리서 팔짱 딱 끼고 너가 인생 살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깊이 개입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이신론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야곱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약자의 소원을 보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들의 소원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봅시다. 이 라헬에 대해서 이 아주 묘사가 잘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막 시기가 막 가득해요. 6절에 보시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해. 8절에 보시면 경쟁하여 이겼다. 이 경쟁 심리가 가득해. 자, 이런 단어들은요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 레아도 봅시다. 레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 말할 수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레아와 라헬이 무슨 경건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이 시기, 억울함, 경쟁, 피해의식, 이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친구가 공부 더 잘해도 시기하지 말라고. 더 예쁜 친구 있어도 시기하면 억울하면 억울함을 못 푸는 사람이 있어. 경쟁하면 또 피해의식, 내가 맨날 당하고 있어. 피해의식, 이거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죠? 이거 정말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 그런데 17절,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라반이 사기 1단인, 사기 9단인데 야곱은 못 미치잖아요. 야곱의 힘으로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렇지만 또 야곱은 자기 꼼수를 쓰는 거예요. 라반이 그 양들 중에서 아롱진 거 다 데려가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이 나무 껍질 벗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40절에 보시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41절 봅시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야곱이 양들을 튼튼한 놈들하고 약한 놈들하고 미리 딱 나누어 놨어. 나누어 놓고는 튼튼한 놈들이 양 새끼 뵐 때는 이 신풍나무 가지 앞에서 베게 하니까 튼튼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약한 놈들이 뵐 때도 그래 해주면 되잖아. 그죠? 약한 놈들 뵐 때도 그래 하면 되는데 약한 놈들 뵐 때는 그렇게 안 했는 거예요. 이거 이 라반한테 당한 게 크거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1장 11절 1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소원을 보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라반이 수가 높잖아요. 29장에서는 라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30장에서는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해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면은 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오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시를 이렇게 톡으로 받았는데 그 시 제목이 아름다운 위반하는 시입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전라도 말이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사 양반 젖짝으로 쪽간 돌아서 갑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찌게 그란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라요?
기사가 그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따 늙은이가 물파기 애린께 그라제. 무릎이 아프니까 좀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저번 차게 기사는 돌아가더만은 지난번에는 그 기사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그리고 하는 말이, 노인네 갈수록 눈이 어둡단께. 저번 차게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데 아니 버스 기사가 그 운행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노인이 무릎 아프다 그러니까 그 집 앞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아름다운 위반이라고 시를 지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거룩한 위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라반이든 야곱이든 간에 아주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위반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자주 이 거룩한 위반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애굽 왕을 막 나무라고 아비멜렉을 나무라잖아요. 이삭이 잘못했는데 그 아비멜렉을 막 나무라시잖아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위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시고 또 이 레아와 라헬을 보시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멀찍이 저 우주 높은 곳에 계셔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비록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잘못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30장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뭐 했어요?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야곱 뭐 잘했어요? 뭐 야곱 잘한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원하셨느냐?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드디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했지요. 아들 12명 낳은 거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낳은 것은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0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12아들 낳을 때에 정말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 낳았습니까? 아니지요. 이 아내 레아와 라헬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시녀 2사람까지 끌어들였네. 그래서 4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도 12명 낳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저 옆 동네에도 13명 낳은 가정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그 거룩한 칭호가 있는데 그 집에는 어째 이런 아내들 통해서 아들들을 주셨을까? 여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느라고 아들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참 저질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그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정말 이 약삭 빠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까 뭐 아브라함, 이삭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지요.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속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런 실수와 허물과 실패가 가득한 이런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면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우리 교회를 볼 때나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유,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아유, 어째 저렇게 사나? 아우, 교회에 문제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놀랍게도 이 인간들의 이런 시기, 질투, 경쟁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혼란한 시대에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소서, 이래 기도했어요. 한나가 또 다른 아내 버닌나가 있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버닌나가 계속 이야기하고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한나가 무슨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도 자기 아내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또 다른 아내가 괴롭히니까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그를 세우셔서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어디 가도 항상 문제 일으키고 어디 가도 죄 짓고 어디 가도 어렵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런 거룩한 계보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창세기 이 거룩한 책을 읽으면서 뭔가 심오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좋은데 야곱 이야기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냐.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나 같은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없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야곱의 그 실수와 허물과 그 집안의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되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